오늘 본문에는 한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정도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 자체가 율법에 능통한데 그들의 율법 선생이니 그의 율법의 실력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 사람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답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이전에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교사가 지금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의 답을 들은 율법교사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예상 외의 대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너의 대답이 옳도다. 여기에서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신 겁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교사를 뒤흔드는 답변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제대로 알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통째로 외우고 핵심을 꿰뚫고 있기에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율법을 통달했기에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는 것을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실천해야 산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은 율법 교사의 민낯을 드러내셨습니다. 율법 교사가 당황합니다. 전혀 예상도 대비도 못한 예수님의 답변에 허를 찔린 겁니다. 본문 29절 서두에 보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지기 싫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도대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우리 이웃인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 이웃인가? 어디까지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네가 아는 걸 행하라 그러면 살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는 것을 행하지 않아 민망한 이 사람이 자기의 민망함을 감추려고 예수님에게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논쟁으로 끌고 가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으로 이 대화를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였어요.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문화, 사회의 요충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죠. 그리고 여리고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는 많은 물자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굉장히 가파른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780m인 고산지대입니다.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390m가 낮은 저지대입니다. 고산지대인 예루살렘에서 저지대인 여리고로 가는 길은 급한 경사가 진 길이었습니다. 길 자체도 이제 험했지만 더 위험한 건 강도들이었습니다. 물자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강도들이 출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한 이스라엘 사람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난 거예요.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그 사람을 죽기 직전까지 폭행을 합니다. 가진 것을 다 뺏어가요. 이 사람의 옷을 벗겨갔다라는 건 옷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천이 희귀했어요. 옷이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지경까지 때려놓고 돈까지 뺏어간 것도 모자라 옷까지 벗겨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길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어요. 분명히 보았지만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어떠한 성경학자들은 이 제사장이 제사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해석해요. 혹시라도 제사장이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여져서 제사를 집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을 거다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려간다는 건 고산지대인 예루살렘에서 저지대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여리고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집이 많이 있었대요. 때문에 제사장은 당장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귀갓길이었어요. 강도 만난 자를 살펴봐도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람이 피 흘리며 쓰러져 죽어가는 참혹한 모습을 보고도 모른 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이 이 쓰러진 사람 그냥 보고 뭐 이제 길 구석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 보고 그냥 막 지나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보시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나옵니다.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그냥 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쓰러진 사람이 보고 피해서 지나간 겁니다. 그냥 쭈뼛쭈뼛거리면서 그냥 길가에 쓰러진 사람 보고 이렇게 피한 게 아니라 보고 피해서 지나간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을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사랑했을 제사장인데 그는 이웃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커녕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제사장이 떠난 뒤에 이번에는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어디로 향하는지 성경에 방향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제사의 업무가 끝난 레위인도 집으로 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바쁜 일정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을 도와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는 제사장과 버금갔어요. 하나님과 가깝기로는 제사장 다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레위인이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했습니다. 제사장처럼 모른 체하고 지나쳤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기며 살았을 레위인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웃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자리에 의외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직선거리로 7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옛적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었을 적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가요. 그리고 아수르는 여러 식민지의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사마리아에 남아 있었던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기 시작해요. 그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 땅은 자연스레
혼혈인들의 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단일 민족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일 혈통만을 인정했어요.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안에 살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경멸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갑자기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이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사마리아 땅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나타난 겁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쓰러진 사람을 주목해서 봅니다. 쓰러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습니다. 기름은 통증을 가라앉히고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그리고는 상처를 천으로 싸맸습니다. 당시에 의료용 천이 이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옷을 찢었을 거예요. 입고 있던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준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인근 여관에 데려갔습니다. 밤새 그를 돌봐주었어요. 본문 35절 서두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그 이튿날에 일어났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의 다른 사본에 보면 그 이튿날에가 아닌 그날 새벽에라고 쓰였다고 합니다. 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여관을 떠난 거예요. 어제 사람을 밤새 돌보느라 일정이 지체되어 새벽부터 움직인 겁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느라 급한 일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밤새 간호하는 중에 호전되었음을 확인하고는 새벽에 일찍 떠난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결코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죽어가는 이를 살렸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확연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바쁜 일이 없음에도, 제사가 없음에도, 집에 가는 길이면서도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한 종교 지도자들과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건네며 이 병자를 돌봐달라 부탁합니다. 돌보는데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한 거예요. 2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적게는 20만 원, 많으면 3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맡기고 이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한 거예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자가 생면부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임을 몸소 보여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은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이웃을 향한 열심은 없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 쓰러진 사람이 촌각을 다투는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마리아인으로 하여금 이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하게 한 것일까요? 생면부지의 사람, 더군다나 자신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랑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처럼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이웃도 사랑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어디서 그 단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었다고 나옵니다.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는 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리고로 가는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마리아인은 어디로 간다는 방향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여행 중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70km 떨어져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길도 꼬불꼬불하고 험한 시대에 굉장히 먼 거리예요.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 땅을 벗어나 먼 예루살렘이 있는 곳까지 횡단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거리가 먼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경내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무시와 질시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부지기수로 당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여행을 지속했습니다. 꼭 가야만 할 곳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디로 가는 길이었을까요? 그의 여행의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는 겁니다. 길목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거나 예루살렘에 이미 다녀왔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어떤 방향이든 상관없이 그의 여행지에는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돌보고 새벽에 길을 떠나면서 사마리아인이 남긴 말이 있죠. 내가 돌아오겠다. 내가 돌아오겠다. 그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향인 사마리아로 갔다가 돌아오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목적지를 방문하고 다시 돌아와 병자를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에 사마리아로 갔다가 돌아올 거면 2데나리온으로 턱도 없어요. 2데나리온 맡긴 걸로 이 사람 못 돌봅니다. 2데나리온 딱 맡기고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한 건 돌아오는 시일이 얼마 걸리지 않을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마도 사마리아인의 여행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이었을 거예요. 왜 하필 예루살렘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먼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사마리아인들의 조상 때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예배 처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심산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처소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갈급함을 느꼈어요.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지만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인들의 그 갈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지나가십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 여인은 해가 가장 뜨거울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을 찾았어요. 사람들을 피할 어떠한 사정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부탁하세요.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하는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거니 깜짝 놀란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들어 오는 것이 고되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내게 그 물을 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여인이 여러 번 결혼을 실패한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동거하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자기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마음의 갈증만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의 갈증만이 아니라 자기 삶에 처한 형편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여인이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 거예요. 어떠한 신령한 사람으로 여긴 겁니다. 여인은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것을 예수님께 물어보기로 결심합니다. 가장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인생의 가장 큰 질문, 그 질문을 그토록 신령해 보이는 예수님을 만나 그 질문을 하기로 해요.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관하여 물어봤습니다. 어디를 가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그토록 신령한 사람이라고 여긴 예수님을 눈앞에 둔 여인의 질문은 예배였습니다. 예배였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비신자라는 전제하에 길을 가다가 웬 사람 만나는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갈급함을 알고 있고 내 마음의 문제를 알고 있고 내 삶에 처한 형편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너무 용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뭘 질문하시겠습니까? 비신자라는 전제하에 그런 사람, 용한 사람 만나면 뭘 질문하겠어요? 어디를 가야 귀인을 만나나요? 뭘 조심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나요? 내 진짜 사랑은 어디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겠죠. 이런 거 물어보시겠죠. 그런데 이 여인의 질문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여인은 누가 내 진짜 남편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내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 있는지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야 형통할지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질문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물어봤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꿀 정도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 몸부림쳤던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공허함의 끝까지 가본 사람은 압니다. 공허함의 극단에 다다른 사람은 알아요.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구나.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압니다.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배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갈급하십니까? 타는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어디에서 공허함을 채우려 하십니까? 누구를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려 하십니까? 그간 우리는 이 바닷물을 들이켰습니다. 마셔도 갈증만 더하는 바닷물을 끝도 없이 들이켰습니다. 이제는 그만 속아야겠습니다.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집니다. 쏟아지는 마음의 구멍이 메워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 보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겐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가면 수많은 난관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나선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본문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멀고 험해도 고난이 따른다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일념으로 먼 길을 여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 먼 예루살렘까지 기어이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쓰러진 사람을 사랑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그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신자들과 같은 시각과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엔 하나님이 있죠.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눈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되었기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오순절날에 성령님 강림하셨죠. 성령 강림하실 때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외국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고 난 직후 그 다음 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문에 한 장애인이 구걸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을 걷지 못했고 평생을 그곳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옆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이 장애 가진 사람이 또 이제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그날 처음 봤을까요? 그날 처음 봤을까요?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평생 보던 사람입니다.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평생을 보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사람입니다. 평생을 보고도 외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때 그 시간, 그 순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주목해서 봤을까요? 왜 평소처럼 지나치지 않고 왜 그를 주목해서 보고 왜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을까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앞장에서 성령 충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내 마음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눈이 하나님 눈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들은 이전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전에는 그냥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냥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무시하며 지나갔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내 눈과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눈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남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 자식이거든요. 자식이거든요.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엄연한 하나님의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못 지나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을 격동하시니까, 내 마음에 들끓는 긍휼을 주시니까 그냥 못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겁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긍휼입니다.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긍휼의 마음을 주님은 성령 충만한 신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있기에,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고 그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었기에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못 지나치는 겁니다. 그냥 못 지나친 거예요. 기어이 그를 구해주고
밤새 돌봐주고 돌아와서까지도 그를 돌보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결국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한 원동력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이웃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수준 딱 그만큼 이웃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만만했지만 정작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결국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에 긍휼도 자비도 사랑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만만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사랑 없음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민낯을 드러내셨습니다. 요 근래에 굉장히 큰 한파가 몰아쳤죠. 제가 부산에 참 오랫동안 많이 와봤지만 지금처럼 추운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서울 너무 춥거든요. 너무 추워요. 근데 제가 그 지지난 주일날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제 아내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그 노숙하시는 분들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노숙하는 분들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아내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아파서 막 병원도 입원하고 막 이제 전원 준비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아내한테 여보 아무래도 서울역 가야 될 것 같아. 서울역 가서 좀 그 노숙인 분들 좀 덕다운 점퍼 좀 챙겨드리고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도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그 감동을 계속 주시니까 이거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서울에 그 가산 디지털 단지라는 그 몰에 갑니다. 거기 가면 옷들이 좀 싸요. 근데 가니까 일단 뭐 제가 가진 재정은 한계가 있고 하니까 좀 둘러봤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다운 패딩이 두꺼운 건 비싸고 가격이 좋으면 얇아요. 그래서 이게 마땅한 게 없어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가게에 갔는데 이 덕다운 점퍼 좋은 게 90% 세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원 하는 게 59,900원, 59,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얼씨구나 하고 몇 벌 삽니다. 그거하고 이제 목도리들하고 집에서 챙긴 다운 점퍼 들고 서울역 가요. 서울역 이제 거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제 거기를 한 바퀴 제가 돕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우리은행 가서 돈을 좀 뽑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노숙인들 이제 점퍼 드리고 이제 돈도 좀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서울역 지하도에 노숙인들이 그냥 쭉 그렇게 누워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웬 어르신이 이제 그 추운데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술 드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봉사 와서 도시락 나눠주더라고요. 그 도시락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 이렇게 이제 잠바를 드리고 그리고 옆에 이제 술 취해 쓰러져 있는 친구가 있으시길래 그분 것도 챙겨드리고 그리고 이제 돈을 좀 지어드리면서 앉아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대화가 끝나고 제가 이제 어르신한테 어르신 제가 좀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해서 제가 어르신이 허락을 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이제 인사하고 헤어져요. 이제 뭐 이제 가야 돼가지고 제가 이제 또 그 이후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가야 돼서 이제 서울역 그 주차장 쪽으로 갑니다. 그 지하도에서 주차장까지 꽤 멀어요. 워낙 넓으니까. 그 이제 주차장 거의 다 왔는데 제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거예요. 아까 기도해 줬던 그 어르신에게 다시 가라는 감동 주시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주차장까지 다 왔잖아요. 그리고 미팅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가라 그러니까 이 마음의 감동을 제가 거절할 그게 없어서 가요. 되돌아갑니다. 가서 또 다시 가서 하면 좀 뻘쭘하니까 이제 따뜻한 배지밀 2병 사서 가요. 배지밀 건네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젊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사기를 당해요. 담임 목사에게 사기를 당해서 이분이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보고 가정이 파탄 납니다. 이혼을 해요. 자식들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분이 평생 그렇게 성실히 살던 분이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자기 살아온 이야기 하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사기를 친 건 아니지만 너무 부끄럽고 민망해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한참 이분이 자기 이야기 쏟아내시고 이제 다 말씀 마치신 다음에 제가 어르신한테 어르신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손을 잡고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말이 기도지 그 기도를 통해 복음을 전했어요. 손잡고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주께서 이 어르신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어르신을 자녀로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르신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어르신을 대신 살릴 수 있기에 그 자식을 대신 살릴 수 있기에 주님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로 기도를 쭉 합니다. 이분이 이제 눈물이 완전 터진 거예요. 진짜 그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이분에게 이제 그 결신 기도를 또 같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문장씩 좀 따라하시라고. 근데 이분이 이게 지금 대성통곡을 하니까 뭐 꺼이꺼이 하시니까 잘 못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냥 겨우겨우 따라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까지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참을 더 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분과 이제 또 헤어져야 되니까 제가 그때 지갑에 있는 돈을 전부 꺼내서 이분 어르신 손에 쥐어드렸어요. 쥐어드리고 제가 이제 인사하고 뒤돌아서는데 어르신이 등 뒤에서 저한테 Nice to meet you 이러시더라고요. 영어로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뒤돌아보는데 너무 해맑으신 거예요. 너무 해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원래 이런 미소를 가지셨던 분이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그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르신 보고 Nice to meet you too 이랬어요. 그래서 거기 헤어집니다. 자, 이 어르신을 2번 찾아가고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집이 좀 어수선했지만 그 다운 패딩 가지고 그곳으로 간 이유는 제 의가 아니에요. 제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 마음을 충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그 노숙인들에게 다가갈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노숙인에게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주신 겁니다.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성도님들,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우리의 당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할 원동력을 부어주십니다. 때문에 성도님들 두려워하고 막연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여겨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머리로 알고 있으니 괜찮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걸로 만족합니다. 많이 알고 있으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먹으면 비워야 합니다. 음식을 많이 먹어도 비우기에 우리가 다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을 많이 먹는데 도무지 비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꽉 찼는데 채우고 또 채우기만을 반복해요. 내 입에 꿀송이 같던 말씀이 더 이상 달콤해지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행함으로 비우지 않은 연유입니다. 실천으로 머리에 말씀을 삶에 펼칠 때 우리는 다시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은혜가 임해야만 실천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큰 은혜를 받아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실천을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저하고 또 주저합니다.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 하는 일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떼게 할 큰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반복하여 듣습니다. 내 머리를 뒤흔들 유레카의 순간을 고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실천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큰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은혜를 받아야 순종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몸부림쳤는데 은혜가 내리지 않아 곤고하고 공허한 나날을 지내왔는데 정답은 그 반대였던 거예요. 이미 아는 것을 행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행하면 살아납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신방을 갔어요. 교회는 서울 신림에 있는데 경기도 안산에 신방을 갑니다. 신방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오후 2시였어요. 제가 점심 식사 때를 놓쳐서 그 도로변에 있는 그 한식 뷔페집, 그 한밭집을 들어갑니다. 거기 가면 이제 메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한식 뷔페집에 그날 그 점심 메인 메뉴가 제육볶음이었어요. 저는 제육볶음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육볶음을 보면 이성을 잃어요. 저도 모르게 막 퍽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산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막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겁니다.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참 먹는데 등 뒤에서 누가 저를 툭툭 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까 진짜 등치가 저만한 남자 청년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순간 제가 제육볶음 많이 퍼가서 그런가? 제가 이렇게 찔려가지고 막 이렇게 쭈뼛거리고 있는데 이 청년이 저한테 혹시
서진교 목사님 아니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개걸스럽게 먹어서 소스가 다 묻어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저니까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제가 맞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90도로 인사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가장 기도를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의 매너리즘이 찾아온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막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이 답답함이 가시지 않는 겁니다. 그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원래 그 새롭게 하소서 안 보거든요, 이분이. 근데 마침 그 새롭게 하소서 제 영상에 딱 떠서 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방송에서 제가 말했던 건, 낮은 데로 가서 작은 자를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정말로 자기가 아는 걸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현장에서 실천할 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분이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한 거예요. 다시 그 은혜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너무 좋아서 제 책들을 막 사서 보고 제 이제 영상을 주변 지인들한테 다 뿌렸대요. 링크를 다 돌렸대요. 그렇게 저를 알고 있던 분이, 그분도 이제 식사 때를 놓쳐가지고 영업 뛰시는 분이거든요. 그분도 2시에 밥 먹으러 왔는데 막 저를 보고 이제 알아보고 저한테 이제 저를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참 신기하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어요. 제가 감사하다고 했어요.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은혜 나눠 주셔서 감사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담대히 행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사실 겁니다. 살아나실 겁니다. 회복되실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행하심으로 살아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